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달력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양력을 표준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도 음력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생일을 기록할 때 음력 생일을 아직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계시죠? 예, 연세가 많으신 거죠. 네. 예,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달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는요, 무하마드의 활동을 기준으로 한 이슬람력이 따로 있고요. 불교는 부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불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구성된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이어지며 1년을 신앙의 어떤 여정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력은 우리로 하여금 매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교회력에 따라서 매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 11월 23일은요, 교회력이 정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교회력이 정한 마지막 주일이 오늘인 것이죠. 교회는 대림절 직전인 이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한 해의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해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면 교회력의 새해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전 세계 교회는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정했을까요? 이것은 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강력한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의 부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요,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소련의 공산주의, 독일의 나치즘 등인 국가와 지도자들의 절대 권력을 세우면서 인간 통치자를 최고 권력으로 신격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는 분명하게 선언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참된 왕은 인간의 통치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두어 우리의 역사는 인간의 권력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소망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온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끝에 인간에게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시간의 끝에 인간에게 남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어둠은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사라지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 되심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목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목자를 보면 거짓 목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목자의 특징은요,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양떼를 몰아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지게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백성들이 원치 않게 흩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아낸다라는 이 단어도요, 의도적으로 쫓아낸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1절 계속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목장, 내 양떼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의도적으로, 폭력적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1차적으로는요, 바로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통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불의와 폭력과 압제로 하나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남유다의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남유다 마지막의 왕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 왕들을 닮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불의와 폭력과 압제로 다스리게 되니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내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만 보더라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같은 그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들은 범죄와 우상숭배로 인해서 사회 질서를 그들이 파괴했습니다. 법과 질서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그 땅의 약자와 백성들이 오히려 지도자들의 욕망의 놀이개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사회 속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으로 누군가를 살게 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고 죽이고 내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삶이 그 예레미야 시대보다 윤택해진 것 같고 인권이 신장되고 여러모로 진보를 이룬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런 우리 사회도 누군가는 살 수 없는 곳, 누군가를 쫓아내는 곳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요, 신분적으로 지도층이라고 불리기보다는 권한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리더가 보통 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혹 사적인 모임에서도 우리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그런 역할이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혹은 불의하게 혹은 누군가에게는 그 공동체에 있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의 리더십에 의해 불의한 일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되든 피의자가 되든 모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푸념 섞인 말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흩어지고 쫓김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초반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목자는요, 1, 2절에 나오는 목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목자라는 것이죠.
이 목자는 양들을 두렵게 하지도 놀랍게 하지도 양들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일어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으로 이곳저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그 소망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를 보십시오. 5절부터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한 의로운 새싹, 한 의로운 싹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보다는 새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다윗의 왕조는 거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국가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고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 같은 다윗 왕조의 의로운 한 싹을 준비하시겠다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싹은요, 그냥 싹이 아니라 어떤 싹입니까? 의로운 새싹, 의로운 싹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이라는 단어는 이 새싹의 정체를 나타내는데요.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우리 공의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이 싹이 자라서 왕이 되어서 그동안 많은 인간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백성들 속에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5절, 6절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은 복음서를 통해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각종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와 교회가 편을 나누어 싸워 예배 시간에 경찰이 출동하고 여러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번져 한몸 지체라고 고백했던 교회 식구들이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뉴스 말고요, 1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봐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또한 성도들이 구경꾼으로 혹은 교회의 한몸 지체가 아니라 종교 소비자로 교회
이 여러 곳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방관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를 시작하고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치 교회의 속살을 본 것 같은 수치스러움과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죽은 것 같은 다윗 왕조의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가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고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시작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자리 잡혀 가듯이 아무런 소망 없고 죽은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생명으로 소망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소망되는 것이죠. 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교회에게 이제 예수로 거듭난 너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런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잘 살았다보다는 부족한 것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 당장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하는 만큼 완성되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매일매일 노출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소망이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회 자체는 소망이 없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이 모습은 소망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 그 성령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하고 완성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보니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소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소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사에게 무슨 소망이 보이십니까? 저도 제 삶에 소망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제 삶에 소망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경험했던 1년 동안의 여러 걱정들, 아픔들 보시면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되게 어색하고 새로운 게 뭐냐면 답이 없는 문제들이 계속 다가와요. 어릴 때는 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다가오는 문제들은 이거 답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인생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 방법으로는 이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 지금 내 삶이 화려하고 지금 내 삶에 뭐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뭐가 일어나는 것 같고 답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꺼져버립니다. 그러니 교회가 붙드는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파시즘, 공산주의, 독일의 그런 나치즘들이 성행할 때 교회들이 얼마나 쪼그라들었습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그 파시즘 아래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독일의 교회들이 99%의 교회가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아있는 1%의 고백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소망이 안 보여도 누구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괴로운 삶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 예수가 소망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 예수만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내 삶에 인정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흩어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왕, 다시 모으고 회복하는 왕이 되십니다. 인간 리더십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싹인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흩어짐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부족함, 상처와 좌절,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무너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죽은 듯한 줄기에서 돋아난 의로운 싹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끝 같아 보이는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끝에서 새 시작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흔들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복잡한 삶을 살고 있지만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역사의 마지막 단어는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보내는 교회에게 주는 유일한 교훈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